많은 여러 증인들이 있다 해서, 그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뭐 신령한 것은 뭐 이어서 얘기할 게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어제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백성들이 선망의 대상이요. 지금 말하면 신학 총장이요, 부흥사요, 대교회 목사요, 총회장이 이런 사람들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말씀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 총회자이라고 나를 신학교 총장이라고 그렇게 사도 어야지요. 헛바이다, 헛바이다. 헛바이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 창조의 목적. 아멘. 아멘. 1장 2절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 공존한다. 그게 비야 돼. 그게 마귀를 한두 번 본 사람들은 또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그걸 만나. 이용도 목사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해야죠. 마귀하고 싸우고 이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마귀하고 한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여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좀 보게 하소서. 피 터지게 한번 싸워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래서 마귀는 1장 1절이나 2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 없지. 여러분 그럼 집에 갈 때 재미나이나 뭐 다 이거 보세요. 뭐 봐가지고 물어보세요.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해석 한번 해와주세요. 보세요. 없습니다. 온 세계에 없습니다. 마귀가 못 보게 한다니까. 그러나 어둠의 세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승리했다 했죠. 왜 그러냐? 내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반석 같으면 우린 종이와 같아. 종이 이거는 비 맞아도 째지고 바람 불어도 째져. 그러나 이겨야죠. 반석 위에 붙여놓으면 한 마가 때려줘도 안 깨진다. 우린 정말 약한 자인 줄 알고 주님께 붙어야 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할 때 빛이 점점 밝으니까 처음에는 사도 중에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만삭되어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죄인 중에 괴수라 했다가 나중에는 해야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가 있고 자족의 은혜가 왔어. 자족이 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지. 응? 최고 부자가 누구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최고 부자지. 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랑같이 싸우고 불평하고 이러면 그게 부자냐? 아니지. 초가집에 살아도 명아주국을 끓여 먹어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게 부자입니까? 뭐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발빛이 밝을수록 내 부족함을 점점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누구에게 붙어있다? 주님께 붙어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5장 3절로 5절까지 새 삶을 살았다 했지요. 100세로부터 나머지 삶은 무슨 삶이라 했어요? 와 예히 했다. 예수 안에 붙어있어. 예수 안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앞에 적어놓은 것은 뭐다? 인생 초반부터 철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라. 영적 세계가 있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돼.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랑 없는데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선어가 따먹는 거예요. 남편 신랑 떠나면 안 된다. 주님과 딱 붙어 있어라. 무엇을 하든지. 아멘.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욥은 철저했어, 신앙생활이. 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혹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봐 나는 이거 읽다가요, 이야, 나는 자다가 깨도 이래 뭐하겠다 싶어. 이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제일 큰 부자인데 어제 잔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만 부자면 해도 대단하겠지. 이재효 쪽만 돼도. 여러분 한 4, 50조 가지고 있으면 다 쓰겠어요. 이자 다 못 씁니다. 하루에 뭐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먹어도 다 못 써. 죽을 때까지 다 못 써. 이자가 더 많네. 안 믿는가 봐요. 그런데 해야죠. 이재효보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 잔치를 했어. 그런데 그 이튿날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가 아침은 복회를 해요. 새벽 5시 저는 복회를 하는데요. 배에 복회를 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고 번제를 드려서 이야, 이 부잣집의 도련님들이 일날하면 아이고 어젯밤에 너무 늦게 나라 이렇게 쌓고 막 하품하고 막 이게 쌀 텐데 아버지가 딱 일날하니까 그 이른 새벽에 일나는 거야. 와, 나 이거 보다가요, 욥이 걸 보다가 1장 5절만 보다가도 내가 기절할 뻔했어. 왜 안에 이래 잘하느냐. 명절 때 자녀들이 왔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면 일날 자녀들이 많이 있을까? 자녀들이 일나기 전에 뭐라 그랬죠? 지금 엄마가 아들 좀 자는데 좀 놔놓소 마. 틀림없이 이럴 거야. 한 90%는 밟아불라마. 자기도 철저하고 자식들도 철저한 거예요. 그 어린이 주일날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요셉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다니엘도 한 발자국도, 여기까지 사신 것을 감사하고 그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 신앙에 올라가도록 신령한 경주를 하고 있느냐? 돈 벌 경주를 하고 있느냐? 영적 신령한 계획에 있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그래. 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장 2절을 볼 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1절과 2절은 오래 가야 돼요. 3절부터는 그냥 갖다 대면 막 풀려요. 막 풀려. 그럼 1장 1절과 2절은 온 세계 유튜브 찾아보고 보세요. 해석을 해놓은 데가 있는가? 없습니다. 안 믿는가? 왜? 있으면 다음 주 저녁에 밥 잡수지 말고 요 앞에는 뷔페에서 내가 다 살 테니까 돈 별로 없어도. 중요하니까 뭐다? 앞에 땡겨놨다. 중요하니까 명확하게 봐야 된다. 아멘. 아멘.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에 대해서 최소한 정도의 지식은 가져야 돼. 사탄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28장 에스겔 28장 12절 이하에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사탄은 성령님처럼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면 사탄은 그렇게 뭐합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허락됩니다. 욥이 역사할 때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믿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죠. 3분의 1은 영계의 3분의 1은 어둠의 세계다. 계시록 12장 3절에 계시록 2장 9절에는 사탄의 회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거처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이라 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3절에 뭐 지역의 세력들도 있어요. 바다의 세력들도 있어요. 짐승에서 그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속이고 거짓하고 멸망시키는 걸 그렇죠. 또 그 전략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세요. 6,000년 동안 이 전략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권사님요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릴까 이래하고 사탄이요 약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깊은 것이 있다 해서 계시록 2장 24절에 깊은 것이 있다. 사탄이 쾌계가 있고 술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영계가 같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타락된 존재고 정말 미약한 존재인데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어둠의 세력을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죠? 주님께 깊이 뿌리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온갖 기사와 거짓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진리에 딱 서 있으면 내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딱 분별이 됩니다. 저기 어둠의 세력의 역사다. 어둠의 세력도 해야죠. 저것끼리 쫓아내고 저것끼리 병도 나서고 합니다. 기독교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우린 그것 보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 보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 보고 따라가야 되지요. 뱀은 해야지요. 혀가 2개지요. 날롬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듯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날롬 요랬다가 저랬다가 혼돈되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자꾸 더 혼돈되게 가서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 딱 보고 영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해야죠. 돌아서야 됩니다. 깊이 딸려 들어가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여성들이 제비에게 걸릴 때도 해야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다 딸려들어가 돈도 다 뺏기고 아이고 참. 생식기도 2개지요. 허물을 자주 벗어서 뱀이 변화무쌍하지요. 하여튼 뭐 눈꺼풀도 없지요. 항신 노래 보는 거 오정아 좀 많어. 항신 그래 조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예. 이게요 완전한 인이라 했어요. 지혜가 충족하다 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이랬어요. 뱀이 보통 마귀가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이게 또요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온전히 아름답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기도 조금 하면 냄새로도 보인다, 맡아진다 하죠.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해 보았어요? 예,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영의 사람은 냄새로도 구분돼야 돼. 딱 봐도 구분이 돼야 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탄의 이름도 뱀 명칭이 13개고 사탄의 명칭이 23개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어쨌든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는 그 쾌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판판히 넘어갔어. 성경 보면 수도 없이 넘어갔어.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봅시다. 본론을 보는데, 그럼 이제껏 뭐 했다? 서론하고 1장과 2장 사이에 1장 1절과 2장 사이에 선지식이라 했다. 모든 게 그거 들어있어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 창세기 가도 뭐 18장과 17장 사이에 선지식 다 선지식이 있어요. 이건 주석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습니다. 그게 이미 있는 줄 알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해야지요. 선지식을 삽경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넣어놨어요. 그런 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 1장 2절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심판 단어라고 했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은 요거는 전체로 보면 뭐다? 자신의 타락을 알고 부패함을 알고 전적 무능함을 알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임을 알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운행하셔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해석하는 원리를 이제 화장실 갈 사람 조용히 자기가 알아서 갔다 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힘있게 나가는데 둘째로 해석하는 게 뭐다 했어요? 문장을 나누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장을 나누면 여기에 문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그 목적은 뭐라 했지요? 요게 동사문이냐 명사문이냐를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태초 그리고 그 땅이 되었다 해서 되었다. 되었다는 이거 동사지요. 그렇지요? 동사. 그 다음에 그리고 신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했다. 메레헤페트 운행했다. 이것도 동사지요. 운행하니까 동사죠. 움직이는 것은 동사죠. 그렇죠? 동사다. 그러면 둘 다 어떻게 하느냐? 동사 문자이면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앞에 나와 있다? 명사 땅이 먼저 앞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다? 이건 강조다 이 말이에요. 왜 땅이 앞에 나와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운행하다 하나님의 신이 그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걸 먼저 하나님의 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강조를 어떻게 하느냐? 깊이 보라 했습니다. 그렇죠? 해석을 할 때 강조는 깊이 보고 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기에 요걸 생각하면 그리고 그 땅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라는 말은 접속사지요. 그렇지요? 그라는 말은 관사지요. 그렇지요? 땅은 명사인데 명사 여성 단수로 되어 있죠. 예, 여러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요걸 해석하려면 접속사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이 세 가지죠. 접속사니까 우리도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이래야죠. 접속사가 나오면 그렇죠. 자, 그럼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관사는 뭐지요? 이미 있었던 것을 그라 하죠. 그렇죠? 이건 접속사. 그 다음에 관사.
히브리어 관사는 이미 있었던 것을 어떤 것을 지칭할 때 그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어는 혹격으로도 씁니다. 혹격. 혹격이는 놀라울 때 혹격 쓰지요. 놀람, 감탄 뭐 이럴 때 혹격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그 관사니까 아니면 놀라는 야 이래 하든지 뭐 하든지 뭐 보라 하든지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명사니까 땅이죠. 땅 여성은 뭐 땅이 지어졌으니까 여성이고 단수지요. 그 땅은 그러면 요걸 해석할 때 해야지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뭐지요? 1장 1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땅이 놀랍게 되었다. 뭐 되었어. become 뭐가 되었어요? 어떻게? 혼돈했어요. 혼돈. 그 다음 여기 해야죠. 공허했어요. 공허. 그 다음에 요 깊은 물이요. 태움은 깊다라는 말이에요. 깊다. 그럼 요 표면 깊은 물이 있고 표면에는 흑암이 있었다요. 표면에는 흑암이 있었다. 그럼 요걸 보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땅이 있어요. 원래 땅이 있는데 이것이 막 혼돈되고 막 공허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깊은 물이 있다 했어요. 깊은 물. 이 위에는 뭐가 있다? 흑암이 또 있어요. 흑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깊은 물이 이게 뭐 창조과학협연전 2400m라고 평균으로 생각하면 2400m 아래에 원래 이 상태 같으면 이게 여기에 에레츠라고 하면 땅을 말하면 땅, 육지에 드러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땅을 말할 때 에레츠가 있고 샤데가 있지요. 샤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대가 있고 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동산이라고 에덴은 넣어야죠. 에덴이 있어요. 그럼 땅을 나눌 땐 요래 나누지요. 그 다음에 땅 가운데 좋은 땅 같으면 땅이 좋으면 아다마라고 쓰지요. 아다마.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모래도 있을 것이고 뭐 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지요. 그럼 땅 위에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물 속에 원래 상태로 이래 있었다고 하면 이게 에레츠를 써가 될까 안 될까? 원래 땅 속에 그렇게 있었다면 아니지. 이거는 원래 이런 상태 같으면 이게 아니고 이걸 넣어야지요. 진흙이라고 해야지. 진흙이나 흙 이랬으나 리을 쓰제. 그렇지. 리을기역 이래서 진흙이 호메르를 쓰거나 진흙이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메쪼라 그러죠. 메쪼라. 진흙도 요런 게 메쪼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쪼라를 써야 돼요. 이거는 막 이거는 진흙이고 이거는 막 물속에 막 흙을 풀어놨는 거. 그걸 였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1장 1절이 1장 2절로 변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여기에 이거 에레츠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육지의 땅을 말하는데 뭘 써야 되느냐? 호메르, 진흙을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있으면 그게 진흙 상태가 돼야지. 원래 이래 됐다면 제목서를 보고 그래 하면 이래 돼야 되지. 아니면 해야죠. 메쪼라가 되든지 호메르가 되든지.
이거는 더 풀어나는 거예요. 맺조라는 진흙인데 이건 더 흙에 막이래 풀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맺조라는 진흙의 기쁨. 히브리어는 4688이라 번호 코드 번호가 요 찾아보면 맺조라가 4688, 호메르는 2563. 사전을 찾을 때 2563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호메르나 맺조라로 쓰지 않고 에레츠 땅을 쓴 이유가 뭘까? 깊은 데에 들어있는데 1장 1절이 1장 2절로 변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땅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야죠. 접속사 그러나 그런 데를 쓰고 관사 그 1장 1절에 있던 그 땅이 요런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해가요? 호메르나 1장 1절이 1장 2절로 안 됐으면 1장 1절 제목설이라고 하면 제목이고 원래 상태가 이랬다라고 하면 이걸 써야지. 이걸 맞잖아. 원래 이래 됐으니까 이거는 햇빛을 받고 드러난 땅을 할 때 에레츠를 쓰는 거예요. 바짝 마른 사람은 얍바샤 땅을 쓰죠. 바짝 마르다 할 때. 얍바샤는 뭐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올 때 얍바샤를 보았고, 홍해를 건널 때 얍바샤를 보았고, 요단을 건널 때 얍바샤 위로 걸었어. 이건 부활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에레츠 땅이 요로 되었다는 것은 뭐다? 1장 1절의 땅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혼돈이요. 혼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약에 1장 1절이 있고 제목설이고 1장 2절이 원래 상태로 이랬다 하면 해야죠. 1장 1절이나 2절에는 둘 중에 하나 없어도 돼요. 없어도 충분히 돼요. 그럼 1장 1절부터 시작해도 돼. 그러나 1장 1절과 2절을 써놓은 것은 1장은 뭐냐? 창조 범죄하기 전의 상태. 이건 범죄된 상태.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해서서 구원의 7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 왜?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라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게 안에 한 8가지 증거가 나와요.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가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는 말은, 이 혼돈, 이 땅이 1장 1절에는 뭐 했다? 하나님께서 빠라 했어요. 창조하시니까 능동 완료로 되었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만드셨는데 1장 2절이 되어서 뭐가 혼돈하게 되었어. 혼돈.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이나 기품은 전부 다 심판 단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가릿어가 있어요. 우가릿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공부하면 아람어도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히브리어 4초니까 여기 약간만 공부하면 아람어가 열려요. 그 우가릿어로는 요 혼돈을 타압이라 해요. 전복, 파괴 이런 말이 심판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복, 파괴, 무가치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0회 정도 성경에 혼돈이 나와요. 토후라고 하는 게. 토후, 보후 뭐 이래 나오는데 토후가 한 20회 정도 나오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을 혼돈이라 하지요. 그리고 여기 심판단어인 것을 시편 107편 4절, 이사야 24장 10절, 이사야 34장 11절, 예레미야 4장 23절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원래 상태가
혼돈과는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질서가 있습니다. 6일 창조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거기 채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죠? 진리도 혼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미리 쫙 종말까지 말씀해 주시고 역사 속에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 이래 안 지었다라고 재료도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혼돈된 가운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요. 또 욥기서 38장 4절과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깨달았거든 여호와 말해봐라 이랬어요. 누가 그 도량을 정했으며 즉 측량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를 만들 때에 측량했어요. 그리고 또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측량 위에 설계했는지 주초는 무엇이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으며 그때에 지구와 창세기 1장 1절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느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질렀다 했어요. 소리쳤다 이 말은 라난이라는 거, 라난이라 함성을 질렀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성을 질렀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앙장이 1, 2, 3, 4 앙장이 있어요. 그래서 1앙장을 보면 라난이라 라난. 그날에 의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기뻐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그 앙장으로 쫙 해놨어요. 성막 공부하면 진짜 재밌어요. 어마어마하게 재밌어요. 지금은 뭐 기초라서 창세기 1장 2절 성막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런지요. 나는 가끔씩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로서는 도저히가 알 수 없는데 여기 기도하러 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전하라고 내 이때 깨닫게 해주신 줄 믿고 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 중에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제도 들더라고. 교수님 그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 그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예. 어제도 그 학생이 17살 묻다 하는 아가 그죠? 네. 그 산에 와서 2시간 기도하는데 와 이거 여상스럽게 잘하는데 뭐 방언도 하고 하는데 그 17살 묻는데 선교사 하려고 온 거예요.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싶다. 그래요. 시의 몇 살이야? 이거 둘 다 똑같네. 가도 선교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엄마는 또 해야지요. 수능 쳐가지고 400점 만점인데 398점 먹었는데 제 아버지는 의사 하라 하니까 해야지요. 의사 같은 거 안 하고 나 목사 한다. 전도사 한다. 전도사. 이거는 참. 내가 놀래 놓잖아 올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못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죠?
혼돈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안정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혼돈된다 그러면 뭔가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예요. 삶이 탁 안정이 돼가지고 끝까지 탁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고 우리는 혼돈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항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실 때에 연결되는 단어를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게 주석에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눈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제가 한 20번쯤 했어요. 아세르는. 그렇죠? 아세르 하는 사람들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아세르 하는 사람은 이건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에 1절이죠. 이거는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히브리어는 뭐죠? 아세르지. 그렇죠? 아세르는 복 있는 사람에서 복. 내가 복 있는 사람은 뭐다? 이거는 똑바로 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아, 저 사람 복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땅이 많고 건물이 많고 이게 복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똑바로 가는 사람. 그 무엇을 똑바로 가느냐?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해야죠. 야타하고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고쳐라. 요래 살다 보면 잘못됐을 때도 퍼떡 고쳐서 어디로 가느냐?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야세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고치되 또 요거는 어떻게 하잖아. 하나님과 바르고 사람과 바르게 하는 것을 아세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넣어야지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뭐라 했죠? 여수룬이라 했죠. 여수룬이. 여수룬이라면 여수룬 되는 거. 어근이 같아요. 이건 여수룬이라.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여수룬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뭐 복이 온다든지 은사가 온다든지 신분이 높아진다든지 뭐 미래 약속이 있다든지 살아가면서 기근이 왔다든지 때로는 환란이 왔다든지 배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 바르게 하고 사람과 사이를 바르게 하는 것 여수룬이라. 그 여수룬에게 의하죠. 하나님께서 여수룬의 삶을 사는 자에게 공중에서, 공중은 아헤르라고 해서 만메다 전후를 말합니다. 그 사탄도 해야죠. 공중 권세할 때 아헤르라 해요. 그럼 요 만메다 전후에 공중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기 저 구름 가운데 계신다 했어요. 그럼 이 공중 권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탄이 이어서 막았지요. 요 공중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도 2장 2절에도 2장 12절에도 6장 12절에도 공중 권세라 했어요. 마귀가 이어서 우리 기도를 자꾸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여수론의 삶을 사는 자에게 공중의 구름 가운데 늘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계신 날이에요. 여수론 사는 삶을 사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있어서 이스라엘아 여수라는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해야죠.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 똑바로. 믿습니까? 살아갈 동안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을 받으면 기도를 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나님 일 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렇게 복을 받을수록 더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겪어보시고 퍼붓는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복 받으면 해야지요. 기도도 멀리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덜 사랑하고 점점 육으로 혼으로 가면 그 사람은 복이 고개 까지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곡간 열쇠를 맡겨주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복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았다. 신분이 높아졌다. 뭐 미래 약속들이 막 이래 하나님께서 계시 주셨다. 이렇게 해도 이런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는가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요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로 빠져버렸다. 그럼 은사 가지고 병 좀 고치고 봉투 좀 보고 돈 좀 버리다 가야죠.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 사람 왜 그럴까? 아셀이 일로 안 가야 그런 거야. 마귀는 항시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여기 시험이 왔다. 역경이 왔다.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 뭐 이런 갈수록 더 어려움을 당한다. 이래도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권을 믿는 사람은 요셉은 바로 살수록 해야죠. 어려움에 더 늘어간다. 내가 바로 사는데 더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를 굉장히 크게 들었을 것이다. 이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때가 되니까 30살이 되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아멘. 다윗도 30살 돼 터져버린 거예요. 다니엘도 30살 돼 터져버린 거예요. 모르게도 터져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워도 열로 가야 돼.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윤례를 배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형통과 경고로 공고함을 병행케 하셨으니까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땐 기도해서 점점 더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쟤매 어렵다고 낭망하고 그래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는 큰 교회를 하려고도 하지 말고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내가 큰 교회 했던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나 그 어른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했는데 어째 이랬는지 모르겠다. 전부 다 이래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자꾸 더 맡겨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게 있는 뭐 2명 성도라도 내게 있는 이거 보석으로 만들면 되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만들면 100만 명 목회하나 둘이 목회하나 축복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받은 사람들의 상급이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자꾸 낭망해서 부목사 중에 하나가 낭망을 해서 그런 얘기해서 야 내 니한테 돈 20만원 줄 테니까 논을 10마지기 100평 배를 별래 20평 배를 베든지 할 텐데 내가 20만원 줄 테니까 어딘가 할래가 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목회를 둘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상급이 똑같으니까 네가 자꾸 이래 하지 말라. 요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부흥은 생각 못할 때 됩니다. 저는 뭐 큰 교회를 안 해봤고 뭐 중형 교회를 해봤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때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뭐 그냥 뭐 전도한다니까 전도하고 이래 했는데 내가 막 뭐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래는 내가 내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뭐 아들 뭐 몇 명하고 뭐 계단에 붙여가지고 하도 하자 해서 내가 했지. 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
그리고 건물도 크게 지으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거 안 보십니다. 네가 어떻게 되냐, 보석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네가 성화되었느냐, 이거 보시지 다른 거 안 봐요. 이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내 자식들부터 어떻게 해요? 보석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하라 했지. 내 거는 안 해놓고 저 성교부터 한다. 뭐 물론 그것도 좋지, 성교하는 거 좋지. 그러나 너에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해 주신다 했어요. 원리가. 그래서 작든 작아도 크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내가 넘어졌다 해도야죠. 오뚜기처럼 퍼뜩일 나야지. 아멘. 넘어져서 아일라는 것은 지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청지기는 넣어야죠. 돈을 뭐 100억 읽어버렸다. 청지기는 아무 걱정 없어. 주인한테가 돈 100억 어제 뭐 이거 읽었는데요. 공장 불탔으면 해야죠. 내 거가 공장 청지기가 아니지요. 주인님 공장 불탔어요. 이러면 되지. 지가 갖다 놔야지요. 밤새들 고민하지. 맞지요? 우리는 보고 하면 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이래가 어려운 일이 있네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읽고 갔는데 모세가 계속 어려운 일이 있어. 모세가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면 돼. 믿습니까? 그리 해결 다 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숫자나 건축이나 뭐 거물에 이런데 자꾸 사탄은 외형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면 어때요? 의로운 사람 노아는 8식구밖에 구원을 못했어요. 그것도 자기 식구 갖고 구원을 못했어.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롯은 자기 식구 구원 다 했습니까? 못했어요. 사위들 구원 못했어요. 예수님도 많은 분이 12분이 데리고 제자 삼고 너희들이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하라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파송되어지는데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숫자도 보지 말고 남과 비교도 하지 말고 어렵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요셉이다. 감옥에 갔어. 그럼 오늘이 하나님 내가 면전에 살고 종으로서 오늘날 해야 될 육적 성실, 영적 성실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이고 혼돈 이거 하다가 또 참 길어네. 시간은 다 되고 하여튼 뭐 혼돈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는 공부하는데 다음 주에는 쉬어야 될 것 같네.